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통하여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여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힘들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의 삶이 전도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기에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전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은 각 기관들마다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은혜로 알며 받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먼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필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리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유대인들의 보리추수 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과는 시기도 의미도 약간 다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수확절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확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수확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런데 밀 수확기는 5월 중순경이고 가을 추수를 끝내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나면 이듬해 5월 중순 되기까지 그 곡식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식이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마치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처럼 보리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추수로 얻어진 곡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비로소 실질적인 주식 농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수확절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리와 쌀 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보리가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수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인정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사의 과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수고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앙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맥추의 감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의 감사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거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지금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거나 또 다른 결실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사무엘의 감사도 분명 전쟁의 승리로 인한 감사일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늘 블레셋에게 지기만 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사실상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 압제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깨달아져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가져다 놓았던 우상들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무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은 사무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침공을 결행합니다. 민족이 모여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게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침공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이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이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잔당까지 추격해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겨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굳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쟁의 승리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투에 열광하고 집중하며 승리에 열광하는 지금,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있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전 같으면 블레셋에게 짓밟혔겠지만 그런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킨 것도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블레셋은 다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희롱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과정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 여기까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이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없지만,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보리를 먼저 거둘 수 있게 하신 것도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하여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가져다 놓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과 압제에서도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존을 위하여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농사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도 똑같은 것이죠. 무엇을 거두어 들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어떤 결과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물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컨디션이 나쁘면 하나님을 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언약을 통하여 상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같은 계약 조건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은 직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관계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계약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이고 때로는 그 아들에게 다른 직원을 대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왜 맺으시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제를 따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결과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즉 우리의 관계를 항상 먼저 의식해야만 합니다. 저는 6월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봤고요. 또 제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습니다 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있었고요.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라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답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지쳤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우울감에 너무 힘들었다고 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것부터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판단 아닙니까?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어디에 구석에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음을 통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살아있음은 우리 스스로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답을 마음껏 하십시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무엇이든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밀 수확기가 아니라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식이 아직은 없지만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 겨우 이겼지만 승리는 이번 한 번뿐이었지만 언약궤가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혀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에벤 에셀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직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결과물을 확실하게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아주 대단하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매일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면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결과물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안정화시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이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모이면 우리는 그 순간에 변함없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민족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좋았겠습니까? 민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화이팅을 하고 뭔가를 막 하는 것 아니라 모여가지고 전부 울고 기도하고 어찌할꼬 하고 있으면 정말 그림 좋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가 우울한 것 아닙니까? 활기차지도 역동적이지도 않은 이 모습, 초라하기까지 한 이 모습, 전쟁을 지휘할 장수를 임금으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던 그 시대에 전쟁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살고 뭐 어떻게 힘이 있고 얼마나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보다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에벤에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를 존재라고 보지 않고 현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와 1초 뒤, 1분 뒤, 1시간 뒤에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 나도 새로운 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존에게도 똑같이 반응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에 맞춰 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또 새롭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그 곡식을 먹은 자는 그걸 먹고 힘을 내어서 밀을 수확하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자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승리가 무색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안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매 순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앞으로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인정받음 속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품 주십시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은 성찬 받을 때 옆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모든 것은 미숙하고 바라는 것들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베푸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시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일어나서 떡을 받으시고 이 떡은 우리가 다 받은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다렸다가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래층에 세례교인 중에 떡 받지 못한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받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떡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시간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에 거 받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주신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잔 나눕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1층에서) 세례교인으로 잔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사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잔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마음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맥주 감사의 예물로 또 다른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살아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또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다. 모임,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안내,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를 해주시는 우리 김혜경 근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너티나무 부모의 행복한 하루 장애인 주간 센터를 운영하시는 조중금 센터장님께서 양쪽에 있는 이렇게 아마 제가 돈나무인 줄 압니다. 돈나무 이렇게 화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복판에 있는 나는 우리 이민열 장로님과 또 우리 근사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시지요? 웃으니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번 이 얼굴들이 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충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9일 목요일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유족들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또 떡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또 그 유족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 후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외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일 키 크신 분이 그거는 제공을 하신 것 같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각자 알아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요 특강 7월과 8월 교회에서 이단에 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이단에 관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셔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토요일 경조사는 교구 담당 교육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토요일 날에는 모든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혹시 본 가정에서 이렇게 주례를 담임 목사님을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즘에 금요일 저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 연중에 이렇게 또 휴무가 있는 토요일 빼고 이렇게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날을 이렇게 잡으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아마 부목사님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 결과입니다. 장례상 글짓기에 이동빈, 동화구연의 이동화, 성경고사에는 이서대반, 이쯤도 이 시들이니까 행자관인지 사촌관인지 아마 다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후 1시 50분에 남해 냉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9회 전국장로회 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 덕혜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원료 장로님이신 김승도 장로님이 이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 모집이 5일까지였는데 오늘 마감합니다. 아마 구두로서 이렇게 10명이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구도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 박성영 장로님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 이렇게 일정에 맞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우리 이명렬 교육부 부장 되시는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올 때에 정문에 이렇게 에어컨들이 이렇게 많이 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약 한 20년씩 이렇게 넘어서 에어컨을 교체를 이렇게 4개 하기로 결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한 40% 정도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했던 우리 신창환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요일 날 특강을 예전에는 이단에 관한 것들을 좀 했었는데요. 뭐 이단이 나쁘다는 얘기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역사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단이 나쁘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장로교인이라는 것, 통합적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좀 정비해 가면서 이단에 대한 대처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제가 그동안 외부에서 결혼식이 있어도 이제 멀어도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사역에 대한 분화도 좀 하고 저도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임도 잘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